내가 구원받은 것도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것도 십자가로 생명을 얻게 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도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갈 천국도 십자가로 가게 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바로 이번 주간 우리 주님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 다음 주간을 순환주간 혹은 고난주간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생각하면서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의 의미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20세부터라고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젊어서 해야지 늙어서는 못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40세부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경륜이 있어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60세부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산전수전 다 겪고 60세가 넘어야 비로소 인생이 뭔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하면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십자가로부터 왜 시작되느냐 하면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겸손과 고난입니다. 아무리 젊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도, 또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여러분, 교만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또 고난을 우습게 알고 고난을 겪지 않는 자는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에 십자가가 달려있죠. 교회는 대부분이 지붕에도 십자가가 달려있고, 그리고 간단에도 십자가가 달려있고, 이건 바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가슴에 달고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십자가 배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걸이로 하고, 그런데 이렇게 달고 다니고 배지를 달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과연 할까요? 어디까지 할까요? 얼마나 할까요? 그리고 십자가에 얼마나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종교며 동시에 믿음의 중심이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우리는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저질러서 범죄했을 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죄악에 대한 용서와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겠습니까? 누구를 대신하여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억만금을 준다고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전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건 아무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온 우주를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생명을,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랬습니다. 저 나를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이라고. 이 생명을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 이런 약속의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감히 우리가 꿈에도 영생 얻을 자격이 없어요. 어떤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청량할 수가 없는 거지. 로마서 8장 38절서부터 39절의 말씀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제가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저녁마다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1시간 이상 기도를 쭉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손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그냥 사로잡아. 그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온 몸을 들여서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꾸어 나갈 때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총도 안 되고 칼도 안 되고. 그래서 시골에서 11장에 이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십자가를 이 시간 나를 위해 세워진 그 십자가, 그냥 교회의 상징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는 몇 시간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십자가를 쳐다보면 어떤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 사랑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이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아멘. 아멘. 인색하지 마라. 아멘도 인색하지 마라. 우리 큰 소리를 아멘. 아멘. 정사와 권세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죄의 권세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 속에서 태어났고 죄의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지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속죄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시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죄악을 이길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부정부패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정경유착을 이길 수 있고요. 관물관행을, 뇌물관행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참 속상한 것은요, 장로님이 얼마나 신실한 장로님이었는지 몰라요. 그런 생명 걸고 그런 얘기,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 나는 절대로 법도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막상 국회의원이 딱 되니까 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리들하고 같이 흘러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의지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패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지만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정치인들 진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장로님이 어느 땐가 만나게 됐어요. 모임에서 만나게 반가워하면서 쫓아오는 그 장로님 손을 두 손을 이렇게 잡고 목사님 안녕하시지요? 나 안녕하지 못해요. 왜요? 어떻게 진짜가 가짜가 되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장로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나는 우리 장로님 진짜 장로님으로 믿었어요. 그러니 정치가가 되니까 가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랬더니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의 정책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두 손 두 주먹 벌떡 쥐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사람, 충성, 봉사,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믿음 없이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강하고 힘있는 믿음을 주세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명예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주여 나에게 믿음 주세요. 왜?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요양원도 또 시포타운도 다른 데도 이렇게 가서 설교할 때가 꽤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큰 교회를 섬기다가 원로 목사님이 됐는데 나이가 80이 넘어 90이 되니까 요양원을 보내는데 아들들이 그냥 집 가까운 데로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사장이 예수도 안 믿는 원장, 예배가 없는 그런 요양원 들어가니까 믿음 다 까먹고 믿음 없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노년에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지금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봉사하지 않는 사람, 충성하지 않는 사람 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목숨을 바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덴마크의 국기를 여러분 아시나요? 그 국기는 빨간 바탕에 흰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을 보면 기독교가 국교인 그런 나라들은요, 다 별이 그려졌던 뒤에 십자가가 그려져. 요즘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이 전쟁이 있잖아요.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이스라엘에서 로켓을 쏘는데 그 로켓 이름이 물맷돌이야. 난 그래 번쩍 귀가 뚫리는 거야. 로켓 이름이 물맷돌이야. 다윗의 물맷돌. 조상 때서부터 그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선진국가, 복지국가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나라예요. 덴마크의 국기에 대한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1299년도에 와이켄파카 왕이요, 전쟁에 나가면서 이 전쟁이 이길지 질지 모르는 현상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전쟁 이기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늘에 붉은 천에 하얀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붉은 천에 하얀 십자가를 들여서 국기를 만들고 전쟁할 때마다 그 국기를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실패한다고 하면 그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망할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안 될 것 같아도 되고요, 망할 것 같이 끝까지 가도 결국은 승리하고요, 역전승하는 것이 기독교라. 저 우리나라도 그렇게 믿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라가 망했다, 큰일 났다, 그러나 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보상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여러분 전설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저 환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누가 그래요?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 아니, 십자가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마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쇠못을 받으시고 나무에 달리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셔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짐승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안수하고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속죄제를 지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냥 피를 흘리시고 각인고난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과 용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질병도 깨끗이 치료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며 믿을 여부를 안 해.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전에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까닭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함이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말라기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라.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읽고 믿으면 바로 내가 거기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예를 들자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죄를 고백하고 간절히 간구하면 불치의 병까지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의학보다 크신 하나님 믿으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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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질병보다 능력을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질병도 치료받고 가난 속에서도 구원받고 죄악 속에서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받기만 하면 불행한 가정도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하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 나라로 복지국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 막바지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아야 돼요. 그때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